마지막 시간에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올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읽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19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아직 못 찾았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읽어나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든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로 시작하죠. 바울 사도도 서신서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해 놓은 책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공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이것은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지금 말하는 중이죠.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여기 아라비아라는 것은 시나이 반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느라. 다메섹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속에 계시되었죠. 그 주님은, 빛으로 오신 주님은 그 주님을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기도를 하러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사도들에게로 갔다. 그 계시에 대해서 사람에게 물어보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이제 계시록 10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각자 자신이 받아먹고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하는 증인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가 이런 계시를 봤는데 이게 뭔 뜻이냐고 물어봐야 되는가? 그럼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것만을 가지고 그걸 기도를 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은 완전히 소화시키느라 그런 것이죠. 광야는 시험 받는 장소죠. 말씀을 받아가지고는 시험 받는 광야로 가서 시험 중에서 완전하게 이해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읽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은 후에 말씀을 먼저 받은 사도들에게 가서 상의하거나 문의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거긴 광야, 아라비아라고 한 것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광야를 말한 거예요. 다메섹에서 빛을 오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광야로 간 거예요. 광야로 가서 기도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그것을 주님 앞에 계속 물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은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시험 받으러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죠. 이거 똑같은 과정을, 예수님만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사도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쳤고, 오늘 우리들도 계시록 10장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겠죠.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똑같은 이런 경도를 거쳐서 증인이 됐으니까 우리도 증인이 되려면 이 통로는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과정은. 이걸 내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갈라디아서를 읽은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당한 마귀에게 시험을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은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니까. 말씀을 계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친 사람이나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예배당의 목사님, 부흥 강사 찾아가서 물어봐서 되는 것도 아닌 거고, 이것은 오직 계시를 일단 받으면은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면서, 마귀는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얘기니까 계시록 10장 결과적으로는 그거죠. 하나님은 그 종선자들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졌던 비밀을 계시로 받은 건데,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가서 전하려면 광야로 가서 시험받는 과정을 거쳐서 완전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면서 이해를 충분하게 하는 기간이 뱃속에 들어가서는 쓰게 되는 기간이겠죠. 네, 이제 이런 통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신학교를 졸업했다 해가지고 그런 걸 앞에 올라가서 그러면 벌써 그건 무조건 아닌 거죠. 주님이 보낸 증인인지 아닌지는 뭘로 구분하느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하셨죠? 더 설명 안 해도.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시를 받은 후에 말씀을 먼저 받은 사도들에게 가서 상의하거나 문의하거나 토론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으며, 자신이 전해야 할 몫을 각 사람에게 맡기신 분담되어진 어떤 한계가 있죠. 자기 분수를 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만큼만. 나머지는 내가 다 못할지라도 뒤에 또 어떤 증인들을 또 보내서 남은 말씀을 마무리를 또 하실 거니까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증거하라고 한 말씀의 한계 내에서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마지막 증인이니까 최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겠죠. 당연히 두 증인은 자신이 전해야 할 몫을 그 영의 분명한 확증을 받아가지고 증거하게 하신 부분과 한계까지만 매우 조심스럽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 증표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가 14년 전에 이런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낙원에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가히 이룰 수 없는 말씀을 들었고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내 자랑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교만하게 해서 넘어뜨리게 하는 원인이 될까 봐서 자랑을 그만하고, 다만 나는 여전히 여러 가지의 약한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큰 계시를 줬으면 뭔가 능력도 좀 말이야 엄청나게 좀 주셔가지고 불러불러 한번 하고 막 안수 탁 하면 막 병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주시기라고 아마 구했던가 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구했는데, 특히 내 몸에 사탄의 사자 가시를 잡고 이제 찌르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라고 문제는 계시해 주시고 나서 가시가 자꾸 찔러서 어떻게 전하겠냐고, 이 가시 좀 빼달라고 그랬더니 내 은혜가 되게 족하도다 응답이 이렇게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낮춤 가운데에서 가시가 찌르는 가운데에서 사탄의 시험 가운데에서 전하라는 뜻이구나 라는 걸 바울 사도는 받아들인 것이죠. 이게 나는 뭐 이제 젊은 날에도 한번 그런 시험이 있었고 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시험이 있고 이게 주님 뜻이구나.
이것이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그건 체험으로 배워야 돼, 이런 것은. 그러고 이제 주님이 확증이 딱 있을 때, 사실은 나는 젊은 날에도, 어디에 이제 우연찮게 만난 그 장로님들 두 분을 만났었었는데, 그분들이 그때 이제 일산 신도시가 바로 이제 쓰기 전이었었어요. 그 땅에, 그쪽에 자기 넓은 땅이 있다는 얘기를 해가면서, 건축 뭐 이런 거 걱정하지, 우리 둘이 다 할 거니까 당신 이제 말하자면 설교만 해다고 이 얘기죠. 그러면 그때 내가 굉장히 어려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막 이제 막 전화를 해볼까. 전화하면은 막 좋아할 뿐이니까 그분들은. 그랬는데 결국은 주님의 응답은 너 왜 사람의 종이 되려고 그러느냐, 막 이게 다 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만나서 이제 식사 마지막에 해가면서 주님 응답을 받았는데,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길이 있고 나는 나의 길이 있어서 하나님이 길을 달리 하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지성하게 됐다고 이제 그랬는데, 그 예배당을 내가 알아요. 일산에 아주 제일 큰 예배당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그때는 허벌판 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될 줄은 난 꿈에도 몰랐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 담회장 될 뻔했었다니까, 사실은. 사람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받으면은 말씀 전하는 일로 시험을 할 것이고, 뭐 세상 사람은 세상사의 일로 시험을 할 것이고, 시험을 받는 거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더 특히 내가 깨달은 것은, 차라리 이럴 바에면은 내 손으로 내가 애들한테 손을 빌려서라도 내 손으로 셋집 하나 걷어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혼자 하면 결국 네가 교만해서 너 망가니까 모든 지체들한테 다 광부해가지고 100만 원도 좋고 뭐 50만 원도 주니까 다 참여하게 해가지고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라. 네 교회 세우려고 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이걸 일처를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돈 3천만 원, 그것을 동원을 힘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자면. 근데, 깨달은 것이 뭐냐. 돈이라는 것이 힘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목회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게 마련의 돈이라는 거는 현재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라는 걸 너무 이번에 내가 철두철미하게 배운 거예요. 배웠고, 들으면 서운하게 들을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지체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누리기만 하려는 신앙생활, 이걸 주고 쉬지 말고 같이 의무도 하고 책임도 같이 하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 대신 힘 닿는 데까지만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건 아니니까. 하고 책임은 하지 않고 그냥 와서 말씀만 듣고 할렐루야 하고 말해. 이런 식으로 그거는 사람이 너무 느슨한 거야. 무책임해서는 안 되겠다. 꼭 예배당 목사들 헌금 내라고 졸르는 말과 똑같은데, 그렇게 무리하게나 헌금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 할 도리를 다 해가면서 해야만 교회가 보이네. 모든 지체들이 같이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두 사람이 이걸 전담해서 하면은 그것은 교회가 썩고 싶어 썩는 게 아니에요. 그건 괜히 썩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내가 그때 그 장로님들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은 나는 당연히 그 장로님들한테 종사료를 가는 것이지, 뭐 월급이야 좋겠지만은, 그런데 내가 월급 없어서 못 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죠. 이런 것을 경험을 이게 필요하더라고. 이 목회 생활이든 세상사든 경험이 필요해. 난 이걸 너무 이번에 철두철미하게 배워서, 사도들이 예수님이 왜 말씀을 받고 나서는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갔을까? 그것을 난 체험적으로 알아요. 아,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데 이제 못 깨닫고 덜 떨어져서 그러니까 하니까 이제 이런저런 경험을 또 하게 하신 건데, 그만큼 더디 깨닫는다는 뜻이겠죠, 나는.
이제 두 증인들도 모든 예언의 만의 부분을 증거해야 되고 증인들이 선포하는 말씀과 같이 역사상에 이것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변질되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수 없는 거죠. 이 마지막 나팔이라는 건 특히 더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은 교회가 타락했다가 회복됐다가 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마지막 나팔 부는 것은 또 타락이라는 과정은 없는 거죠. 이제 이게 마지막 나팔이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우리 시대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소화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우리를 앞서서 증거했던 증인들이 아무리 증거를 잘했어도 사탄이 와서 교회를 훼손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나팔을 부는 증인들 이후에는 교회 타락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왜? 교회 시대 그걸로 끝나니까. 이런 차이를 아시겠죠? 이것은 영감이 아니면 이 계시록 10장을 다 소화하고 알아듣는다는 게 어렵죠. 받을 때 말씀만, 그때는 나 누구나 할렐루야죠. 막 이런 계시가 말씀을 깨달아주고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용이 막 찔찔이쁘지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춘 그 비밀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은 사람이 생각하는 범주의 훨씬 밖에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는 아주 원대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경험으로 깨닫는 수밖에 없는 거다는 것이에요. 증인들은 양무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해 주신 것을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지도할 때 계시를 선포함으로 교회를 목양하고 치리하는 것이지, 오늘날의 민주주의 방식대로 다수가결로 정하거나 사회주의 이념에 따라, 사회주의라는 건 뭐냐, 배급제도 하는 것이죠. 배급을 타가는 사람은 배급 주는 사람의 종이죠. 그게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공산주의의 우두머리급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그 이념에 세례당한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겠다는 주의가 공산주의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왜 오르냐?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또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머리 없이 우리가 다 왕노릇 하겠다 해가지고 다수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사상이 보여요. 민주주의라는 날마다 그 데모에서 했죠. 그건 회장, 사장 무시해버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폐단이 있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폐단이 있어요. 하나님주의는 계시로 하는 거예요. 계시로. 갈라디아서 지금 읽었어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듣고 배운 것이 또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발명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발명한 것이다. 이게 교회 칠이라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하는 것이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다수가결을 한다든지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뒷장에서 이렇게 조종하면 그 사람 편들어 가지고서 우우우 말이야 이렇게 한다든지, 솔직히 그런 게 아닌 거다, 이거는. 그런데 이제 그런데 계시를 전하면 예수님이나 바울사도나 계시를 전하면 독선적인 사람이고 이단자로 낙인이 찍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려움이 따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성경에 주님이나 사도들이 갔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이 가장 정상적인 교회다 이거예요. 나 이걸 얘기하느라고 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된 게 우리 그냥 이게 모이니까 우리가 교회다, 이런 것은 너무 차원이 낮은 거예요. 세상 예배당 저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그건 교회도 아니고, 그건 세상보다 더한 거고. 그런 데서 나와서 우리끼리 이렇게 모인다, 우리들은 말씀이 말이 훨씬 더 좋고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사실은 계시가 정확한 계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나 율법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은 계시로 하는 거다. 계시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계시로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의 어떤 이념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양무리는 인도 직분을 수행하는 장로 형제가 증거하고 선포하는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분별하는 게 필요해요. 이게
빛의 세계에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어떤 기독교계의 어떤 어떤 규례나 그들의 행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걸 또 하자는 것을 말하는 건지, 그건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제 듣는 사람에게. 혼자는 남편이 아무리 똑똑해도 아내가 없으면 가정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동역이 필요한 것이다. 창세기에서부터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짝을 지어주신 것은 동역하라고 지어준 것이죠. 네. 교회에서 인도자와 양무리는 동역관계인 것이다. 부부관계로 상징되는 거, 이것이.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형제들에게 나를 동역해 주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영에 자꾸 휩쓸려가지고 여럿이 말이야 힘을 그쪽으로 합쳐가지고 나를 대적하는 쪽으로 자꾸 하니까, 이걸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서로가 대화가 안 통하는 거는, 영이 벌써 근본적으로 영이 지금 내가 계시로 받은 이 계시의 말씀과 교회에 관한 이상이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내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구나 라고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내가 그것도 선포 딱 하고 나온 거예요. 교회에 대한 이상이 서로가 다른 걸 내가 발견했다. 이제 나는 더 이상은 내 힘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걸 내가 알았다. 그러고 내가 나왔는데, 우리 지체들과는 이런 관계가 또 되면 안 되죠. 이제 이것은 계시가 얼만큼 분명한 지체들과 같은 영과 같은 마음을 가진 부부관계가 가장 정상적인 부부관계고 정상적인 가정인 거예요. 나는 거기서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나갈 거다, 내가 나올 거다, 난 이미 얘기는 하고 있었으니까. 그랬지만 그런 식으로 나오려고 생각은 안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은 주님이 또 나가게는 안 하실 거라는 것도 난 믿고도 있고, 또 나가라 해도 나가려면 누가 날 내주실 거예요, 여기서. 자기 혼자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기 교회가 아닌데, 우리 같이 동역을 해야지, 이게 끝날까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누리는 것만 좋아하지 말고 의무도 같이 해야 되겠다, 서로가. 이런 간증은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신 사도가 체험한 바인데,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은 이상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면전에 끌려와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신비한 계시들을 받았고 보고 들은 바를 증거했으나, 주님의 영광 앞에 부르심을 받아서 계시를 받은 적도 없고, 그 계시를 깨닫기 위하여 광야로 가서 시험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증인들보다 앞에 와서 사람의 교훈으로 진리를 모두 오지랖펴 놓은 상태에서 주의 증인들을 뒤에 보내기 때문에, 증인들의 대언은 당연히 당세의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도 계시에 속한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 이야기를 난 지금 이게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중이에요. 6째 나팔까지의 내용들은 긴 시간의 간격을 두고 부러졌으나, 둘째 화를 공포하는 내용이 역사에 실현되는 즉시 마지막 나팔이 뒤따를 것인데, 7대접 심판이 집행되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악인들인 세상 정권, 재물의 힘, 종교적인 교권을 함부로 운남용할 때 그들에게 동조하던 자들에게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영원한 복음 내용이 즉시 역사상의 심판으로 임할 것이다. 이게 계시록 10장의 중심 주제예요.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하늘과 땅과 바다에 거하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 종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 이게 계시록 10장에 지금 이제 마무리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진리의 그 확증을 우리 속에서 빛으로 이게 와야 되고 믿음으로 화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알아도 믿음으로 화합되어지지 않으면 또 그게 소용없는 일이니까. 자, 그래서 역사상의 심판으로 즉시 임할 때는 인간 나라의 대재앙을 불러오는 세계적인 전쟁과 전쟁이 지나면 반드시 기근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전쟁이 지나가면 반드시 온역이 휩쓸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는 수단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 예. 뭐 그냥 뭐 핵전쟁을 하니까 뭐 그게 두렵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에 따르는 후폭풍이라는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후폭풍이라는 것이. 전쟁 끝에는 반드시 기근이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질병이 창궐해서 휩쓸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반복되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심판은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근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름도 지금까지 과거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세균 막 이런 것들이 막 병균이 창궐해서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 끝내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을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인간 나라의 영화라는 것은 전쟁, 기근, 온역이 휩쓸고 지나가면 다 파멸되게 돼 있어요. 다 끝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치를 꼭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은 심판을 선포하는 나팔이니, 왜냐하면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이 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오는 세상에 남을 자들을 위한 그루터기들은 인침을 받기 위한 양육을 비밀스럽게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인데,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11장의 두 증인들이 10장의 말씀을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고, 12장에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들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또 남아요. 이 남은 자손들은 인침을 마지막 시대에 인침을 받아가지고 오는 세상에 살아남겨지면은 그들이 오는 세상을 위한 그루터기가 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야,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순서대로 질서대로 하는 것이지 뭘 무질서하게 그냥 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이미 이런 것들은 성경에 다 예언이 다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뿐이지. 또 그게 하나님 속에 감춰있는 비밀이니까 또 아무나 알 수 없는 문제인 거고 또. 그래서 마지막 나팔은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인데,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은 다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고, 이것은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첫째 부활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는 세상에 주와 함께 올 자들이죠. 그래가지고 영광을 받을 자들이에요. 자, 들어갔고 오는 세상에 남을 자들을 위한 그루터기들은 그 마지막 때에 인침을 받아가지고 살아남겨질 자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앞에 부분에 들어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의. 예. 그래도 하나님의 경륜은 순서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로 끝난다 해도 우리 후손들에게 복음을 여전히 전해놓고 죽어야죠. 남은 자들을 위해서 말이에요. 남은 자들을 위해서. 오는 세상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사명을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을 하고, 큰 환난 가운데서 나와야죠. 그들은 경험을 하고 새 세상에 살아남아서, 이것은 이제 버려둠을 당할 자들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데려감을 당할 자들은 거룩한 성에 들어갔죠. 육신으로는 몸의 구속을 받아서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첫째 부활에 함께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자든 자들도 함께 일어난다 그랬죠. 그들 속에 우리도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해서 그 다음에는 그 성과 함께 오는 세상에 올 무리가 있고, 세상에 여전히 살아남아서 다음 세상을 새로 시작해야 될 무리가 있기 마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해를 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큰 환난을 몸으로 경험하고 새 세상에 살아남아서 새 세상에서 최초로 신령한 모임을 세우는 무리가 될 것이다. 율법 시대가 끝나면 교회 시대를 계시하는 한 무리가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세우죠. 그들이 그루터기로 나눠졌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AD 70년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받았지만 교회는 살아남았다 이거예요. 남은 사람들에게 교회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사장 나라예요. 교회는 바로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자, 오는 세상에도 제사장 나라를 반드시 이뤄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른편 양무리를 통해서 교회 모임이 세워지고 염소무리들에게 계속 1000년 동안 또 전파를 하겠죠. 양무리들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때 그 당시 그 세대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1000년 동안 14만 4천이 또 이렇게 만들어질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물론 그때는 뭐 생명 연장도 다 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1000년이 차면 세상 만국을 무저갱에 갇혔던 마귀가 올라와서 세상 만국을 또 미혹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때도 천년왕국 때에도 여전히 양무리에 들어갈지 염소무리에 들어갈지를 계속 매 세대마다 분별하는 일은 여전히 있었다라는 말이겠죠. 당연히 교회 시대도 똑같으죠. 다만 이방인의 때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는 때이고, 천년왕국에서는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복이 없는 것이죠. 염소무리에게 철당 후술에 치면은 세상 나라에서도 전화무게 뭐 이런 사람들이 바가무게 전화무게 이런 사람들이 갖다 군합발로 밟아버리니까 액소리도 뭐 순종 잘하잖아. 거기에 돼 있는 거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풀에 치면은 복종하게 돼 있어. 그리고 늘 매를 맞던 사람은 오늘 하루 안 때리면 왜 안 때리나 해가지고 근질거려서 매를 벌어. 그래서 이제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매를 벌잖아요. 나 때려달라는 거거든. 매 맞는 것이 이제 훈련이 돼가지고. 남편 힘있다 해가지고 아내한테 주먹질던 한 번 해버려되면은 그 습관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2번, 3번 하는 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가 어렵죠. 그게 처음에 한 번 하는 거면 덜덜덜 떨어가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냥 덤비면 나중에 2번, 3번째 하는 것은 쉽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서로가 그렇게 되면 가정이 파괴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짓이 이 짐승세계라는 것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도 길들여질 수가 있는 거거든. 뭐 쓸데없는 소리까지 간 것 같은데 철장 얘기하다가 이제 거기까지 간 거야. 염소무리는 그러나 그때는 철장으로 후려치면 복종이 되는 거예요. 원래가 지금 세상도 말하자면은 철권 통치를 하는 김정은이 같은 놈이라든 북한 주민들은 순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순종 안 하면 저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순종해야지. 이렇게 다스리는 막 그냥 사자와 같은 그런 포악한 이리와 같은 늑대와 같은 그런 포악한 막 권세자를 세워가지고 이게 후려치게 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은 염소무리 같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당할 바에면 살아남아서 오는 1000년 동안 저 김인기 신발 그 사람처럼 그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여가정인들 다 그때 가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육신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그럼 너무 사람들이 참 뭐라고 말할까 고무풍선 떠다니는 것과 같은 그런 붕 뜬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빨리 구원을 이루어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기 위하여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이제 빛으로 옷을 입는다 그러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몸의 구속을 받아서 오는 세상에서는 빛들로 나타나는 이것을 추구를 하셔야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오래 사는 걸 추구한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진리를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죠. 이 얘기도 아주 내가 귀가 닳도록 했으니까 난 이제 이 얘기도 그만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입맞은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 세상에 살아남은 양무리들을 모아서 최초의 신령한 모임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세울 것인데 이것이 주님의 장막이죠. 교회는 현세에서는 교회가 주님의 장막이죠. 주님의 집이죠. 오는 세상에서도 양무리,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서 양무리들이 모임을 시작을 하면 그게 주님의 장막이죠. 우리는 오는 세상에서는 주와 함께 양무리 장막이 되러 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기업이다 이거예요. 영원한 신령한 세계로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들이 지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교회 중에서 가라지의단과 알곡의단이 각각 다른 모임의 단으로 교회 시대 그때 이 시대도 그런 거예요 지금. 각각 다른 모임의 단으로 묶여서 비밀스럽게 이미 분별되었으며 계시록 10장, 11장, 12장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나눠지면 딱딱딱딱 나눠진 상태죠. 11장에 이미 이제 10장에 이 말씀을 받지만 12장에 가서는 분별하는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측량하는 얘기부터. 성전 바깥 마당 있는 자들 딱 그건 측량할 필요도 없다. 마당 제사 하는 사람, 성소 제사 하는 사람, 즉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냐 영적인 사람이냐를 요것만 분별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요 부분에 가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 영과 육을 나누는 얘기만은 알아듣지만 그런데 그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측량할 필요도 없는 거죠. 성전 바깥마당이라는 것은 이걸 아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더 이상 알곡들이 양육을 받기 위하여 금기름을 파는 주의 증인들에게 빈 그릇을 가지고 기름을 사러 찾아올 자들이 이 세상에는 남지 않은 때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 굉장히 좀 다 아시겠죠? 알곡으로 거룩한 성으로 하늘의 곡간으로 데려감을 받을 자들은 더 이상 남지 않았다. 그때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하늘로 이미 데려갔고 여자의 남은 자손들만 세상에 남는 거니까 이것은 그들은 몸으로 짐승떼를 경험을 하고 나서 살아남아봤자 오른편 양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경륜이에요. 그래서 빈 그릇을 가지고 금기름을 사러 찾아올 자가 세상에 남지 않았다는 뜻이요. 마지막으로 금기름을 사러 왔던 신자들은 혼인집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거룩한 성에는 못 가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이미 기름 준비가 돼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그때 허겁지겁 기름을 사러 갔던 사람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혼인집 문이 닫혀버렸더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이죠. 야, 그래도 기름 그릇과 등에 불이 켜져 있는 사람은 오는 세상의 그릇터기로서 인 맞은 사람들이다. 성령이 인을 맞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주님께 데려감을 받았다고 해서 남은 처녀들이 지옥에 가느냐? 그거는 아니고 오는 세상을 위한 그릇터기들이 되는 이야기다. 이거 그들은 바깥에 있는 중이죠. 성 안에 들어간 게 아니죠. 바깥에 있는 자리들이라 해서 다 염소무리는 아니잖아 지금. 이해하셨죠? 마지막에 가서는 세 무리로 딱 나눠지는 거 이해하셨죠? 성에 들어간 사람 성 밖에 남았지만 양무리가 될 사람, 염소무리가 될 사람 이렇게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 가면 혼동나 버리는 사람들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금기름을 사러 마지막으로 왔던 신자들은
혼인집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로 남아서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자, 교회 시대는 12사도와 함께 동역을 해서 주님의 집을 세우지요. 천년왕국에서는 인맞은 12지파와 동역을 해서 13만 4천 주님의 장막을, 하늘의 참장막을 세우지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와 함께 오는 세상의 제사장 나라를 실현하는 최초의 모임들을 세우게 될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이 말이에요. 기름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던 사람들이 그루터기들이 된다. 오는 세상에서 교회 시대, 율법 시대가 끝났고 심판이 임박한 상태에서 최초로 이 땅에 주님의 참장막인 교회를 세운 무리가 있었죠.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루살렘 성으로 했던 주님을 따르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다시 전파를 하니까 그들이 두 번째 회개의 기회를 얻어 가지고 교회로 들어오게 됐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최초에 세우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모교회죠. 내가 그래서 안양교회는 모교회다. 이것은 어떠한 계시를 받은 어떠한 증인이 거기에서 몸을 담고 사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교회에서 사역하는 것과 지교회, 각 가정 단위로 모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과는 차원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지요. 모교회가 강건해져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파송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모교회가 없이 그냥 가정교회만 각지에서 다 세워버려. 그러면 머리는 꼬꼬리들만 있다 지금 이 말은 이건 안 되는 얘기죠. 예, 이런 것도 우리는 영적 계시를 통해서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세대의 성도들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 생활을 실행하다가 증인들과 함께,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일반으로 그 말이에요. 증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몸의 구속을 받아서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두 증인들이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했지만 네 발로 일어서라 하고 하늘로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받고 죽었는데 살아나가지고 올라갔어요. 이것은 이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1000년 동안 왕으로 살 사람들이에요. 이게, 자,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할 수 있는 한이 아니라 이건 뭐 꼭 그래야죠. 주의 증인들을 동역해서 함께 몸의 구속을 받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승천을 했다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함께 새 세상을 상속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오는 세상을 상속받아야 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뭐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고, 그건 말도 같지 않은 소리인 거예요.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됐고 함께 승천했으면 함께 오는 세상에 와서 오는 주님의 왕국, 만물을 주님의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 왕국의 분봉왕들이 되어져서 주님은 왕 중에 왕이 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 5골 하지 말고 10골씩 받는 왕들이 되는 거예요. 다 아셨죠? 여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 거다. 이제 그래서 하늘의 장자교회를 얘기한 다음에 여기까지 얘기하면 혼동이 와버리는 거예요. 자꾸. 근데 우리들은 절대 혼동하시지 마세요. 어느 부분까지만 이르는 것이 구원이 완성이 아닌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데까지 가야 구원이 완성된 거예요. 예, 오늘은 뭐 시간이 나서 몇 가지 하고 오늘 이걸 다 마치려고 그랬는데 다음 한두 시간 더 하고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뭐 큰 윤박은 이제 다 한 거예요, 사실은. 예.